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우리가 최근에 한 인사 있죠. 저희 예일교회는 2026년 나는 온유합니다. 예수님이 켜져 있는 삶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기로 했죠. 자신의 옆에 분들 시험 들 사람이면 찌르지 말고 자신에게 딸깍, 옆에 분들에게 딸깍 해보는 예수님을 키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간이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 나오면은 인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들 잘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이해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더 넓은 부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운 하루입니다. 올 때 아주 추우셨을 텐데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추위를 뚫고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또 어쩌다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한 주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힘들었던 한 주이기도 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하루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마이크를 줄여주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갈 이 말씀 속에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신부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고 또 그의 동족을 위해서 뭔가 괜찮은 일들을 또 시도도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왕자의 신분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어야 됐는데,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됐는데 이제는 잘 나가지 못하고 왕년에 내가 좀 이랬어 라는 기억만 가진 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 3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인생의 마지막이 왕자가 아니라 지금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아가는데, 자기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을 치죠? 장인의 양을 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양을 치면서 있는 곳은 광야 그 자체이죠. 얼마나 볼품없고 엉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년에 정말 괜찮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들도 인생의 전성기를 생각해 보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성기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20대 때, 10대 때, 아니면 한창 사업이 잘 됐을 때, 날라다녔을 때, 그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이 저의 전성기예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 전성기가 지나서 이렇게 하염없이 볼품 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런 스펙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아무것도 무언가를 위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죠. 서쪽으로 인도했다.
모세가 갔다가 아니라 모세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산일까요? 영험한 산일까요? 그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아침에 산기슭에 이렇게 안개가 쫙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 저기는 산신령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영험해 보이는 그런 산이죠. 호렙이라는 산이 영험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산 이 호렙이라고 할까요? 아무런 그런 아름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물론 우리 예일교회는 이쁜 교회고요, 건축을 아름답게 해서 아주 외관도 이쁘고 지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불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그렇게 멋진 나무는 아닙니다. 엉성한 나무고요. 그 떨기나무는 볼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 그 열기로 인해서 건조한 그 떨기나무는 불도 쉽게 붙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떨기나무는 불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떨기나무를 우리는 이스라엘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바로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볼품없고 엉성한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세의 모습과도 다 있습니다. 볼품없고, 왕년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품없고 엉성한,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너지고 불타버릴 수 있는 이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 역시도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엉성하고 내가 보기에도 볼품없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쉽게 부서지고 또 불타버려서 없어지는 우리들의 자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불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들을 해체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불은 진멸의 불이고 그리스도 믿음 안에 없는 자에게는 멸망의 불이 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움켜쥐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아주 지옥과 같은 그런 불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늘 떨기나무가 불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타지 않고 보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불의 양상은 구원받는 자에게 보존되는 불이고 보호되는 불. 초대교회에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매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불은 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불인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같이 엉성하고 초라한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모세이지만,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이 떨기나무가 불이 임할 때 오히려 보존되고
보호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가 돌이켰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했거든요. 이거 어떤 일이지? 떨기나무가 왜 타지를 않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돌이켰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왕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동족에게 해야 될 사명도 있었고 그것을 해볼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것 같고 포부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은혜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고 도망자 신세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패자로 그리고 낙심한 자로 이제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가 지금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 현상 속에서 돌이켰다, 시선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시선이 자신의 어떤 초라함에 꽂혀 있었고 그의 시선이 이드로의 양떼에 꽂혀져 있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시선이 돌이켜졌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결단과 뭔가 대단한 포부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시선이 늘 향했던 나 그리고 늘 향했던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시선이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일하기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그곳에 매몰되어져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져 있는 삶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반응하시죠. 4절 말씀 모세를 부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또 보세요. 돌이켜서 오는 모세를 하나님도 보시는 거죠. 시선을 다시 돌려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세요. 야 너 지난번에 누구였더라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 자체에 그 사람에 대한 속성,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고요. 또 사무엘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여기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그에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 미디안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늘 자각되어져 있고 의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자라는 그 자각이 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것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여기 있어요. 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주일학교 때는 교회 참 열심히 다녔던 우리 애들인데 대학 가더니 직장 가더니 장가 가더니 시집 가더니 교회 다니지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카이로스 그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이지만 우상이 드글드글한 미디안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 열려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밭이 될 것이고 또 그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때 부를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는 아버지의 기도가 들어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또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려고 하시는데 단서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려고 했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만나야 될 단서가 있는데 거룩한 곳이야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이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신을 아무 때나 벗는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나 신을 벗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신이 더러워졌을 때 바깥에 있는 샌들 뭐 이런 신이었겠죠. 모래나 이런 먼지로 더러워졌을 때 신을 벗어서 발을 또 씻겠죠. 지금 이 거룩한 곳에서 그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움 그리고 수치를 다 씻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신을 신고 있다면 몸은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가까워지지 못한 채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내 의지, 나의 삶의 태도, 내가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나의 주권,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하신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일까요?
야곱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때도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다. 옛날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너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너의 자손들을 끊어지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끊어질 것 같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라고 말씀해 주면서 너와 너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깨어지지 않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하게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인데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오늘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다고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알고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언제부터인지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있다, 내 부르짖음을 듣고 있지 않다, 나의 근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불신이 어느 때부터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저의 경험상도 이것은 확실하고 저의 짧지 않는 인생의 경험상도 하나님은 저를 언제나 보고 계셨고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저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제 사역과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짙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실현이 누구로부터 실현됐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도 우리는 후에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셨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리신으로 내려오셨죠. 끊임없는 죄로 또 우리들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끝내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의 이 고통적인 신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죄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주시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내 삶조차도 건사하지 못하는 모세, 삶에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리 뭔가 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참 위태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많은 양떼를 소유할 거야,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주시죠. 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먹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꿈과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사시고 또 많은 재정을 가지고 영위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이 구멍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어떤 꿈과 인생의 좌절과 혹은 그것을 만족시키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는 것이죠. 너 이제 미디안에서 좀 더 잘 될 거야. 너는 이제 미디안에서 너의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양 칠 거야. 이것을 뛰어넘는 그것은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뭔데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이렇게 괴롭고 형편없고 떨기나무처럼 메마르고 엉성하고 구멍 나 있는 제가 도대체 뭔데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스펙을 좀 보십시오. 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반도 없고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인맥도 없고요. 제가 뭔데요? 저 스펙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항변해 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냐는 물음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왕자였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이런 스펙이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주님, 저 이런 스펙인데요. 주님, 제 현실이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강력한 삶은 우리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스펙을 가지고 혹은 좀 어깨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 주저앉히기를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과 스펙에 고정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너의 스펙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요를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지혜의 최고봉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은 이 시간, 왕년에 내가 좀 어떻게 살았는데, 아니면 옛날엔 참 행복했는데 지금 참 내 삶은 그렇지 못해. 옛날엔 좀 내가 뭔가 해봐도 다 됐었는데 지금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뭔가를 열심히 해봐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잔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을 벗은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속에 우리는 내 삶도 간수하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 네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기대하시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신방할 때 지도를 보고 신방을 해야 됐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처음 제가 맡았던 교구가 저희 관악구였어요. 관악구가 저의 교구였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관악구는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목을 이렇게 넘어서 집들이, 단독주택들이 엄청 많거든요. 주소 하나 들고 신방을 가려면은 늘 길을 여긴가 저긴가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특별히 차를 가지고 그 골목길을 가면은 막 골목길이 그쪽 길이 다 그쪽 길인 것 같고 이쪽 길이 다 이쪽 길인 것 같고 막 서로 헤매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나와서 길을 잘못 들었어도 내가 아예 모르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에서 경로 재탐색 쫙쫙 해서 우회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가르쳐줘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그 목적지에 가기까지 다른 길을 가도 언제나 내비게이션은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서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류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고 싶어하고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길들 잘못 들어가고 이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어 주저앉아서 그냥 놓여져 있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걸어가야지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경로 재탐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산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엉성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경로를 재탐색 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셨고 힘없이 살아가야 될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활력을 주시는데
그 활력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었죠. 내 스펙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그 물음 앞에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모세에게 구약시대에 적용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 마지막에서 내가 권세를 주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는 당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모함을 받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쩌면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현실이었거든요. 그 현실 속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피난처, 또 피난처 동안 먹을 양식, 또 그곳에서 뭔가 다시 한번 도모해야 될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희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는 그 마음에 항변을 알기라도 하듯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그렇지 못한가 전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처지와 우리들의 영적인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없이 살아가고 성도로서 얼마나 볼품없이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전염돼서 인생에서도 참 여러 떨기나무처럼 엉성하고 구멍 숭숭 나 있는 우리의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아니십니까?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펙을 보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여전히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시선을 돌이켜서 다른 것들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어. 그 가운데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권세를 줄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성도로서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사명 붙들고 얼마나 넘어진 적이 많았습니까?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도 시험 들었지만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는, 인도해야겠다라는 사명이 있을 때까지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사명 붙들고 사는 성도는 그 현실의 고달픔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 아마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 저도 생소해서 일부 예배 때 어물어물 거리다가 끝났습니다. 가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가사 같았어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현실과 상황과 스펙 보고 있자니 정말 답 나오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이 찬양의 가사인데 잘 모르신다라면 가사 그 자체로만이라도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스속히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우리의 온몸을 덮여오는 폭풍, 내 온몸을 덮여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불과 바다입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늦었지만 짧게 기도할까요?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난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떨기나무처럼 엉성하고 초라하고 구멍 술술 나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쉽게 불 붙듯이 마음이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져서 시간의 흐름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 우연히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보세요. 내가 누군데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비참하게 살았고 초라하게 살았고 볼품없이 살았어요. 내가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내가 아내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가 자녀라고, 부모님한테, 내가 부모라고 내 자녀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연약한 삶이었어요. 좀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의 지금 환경과 현실과 스펙,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불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 폭풍 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사명 붙드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성도로서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스펙을 보십시오. 드러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현실은 참 이 모양 이 꼴처럼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불 가운데 휩싸여 있고 폭풍 가운데 무너진 것 같지만 오늘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주권을 버리고 우리의 의지와 내 고집을 내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참 엉성하게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볼품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삶이 참 속상합니다. 그런 삶이 현실이었습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 나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것들이 휩싸여져 있는 오늘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 붙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냐보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 없이 단단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